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 3가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 3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십니다. 이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자신이 에서가 아닌데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집안에 형제간에 살생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먼 길을 갑니다. 가다가 잘 때가 되어서 그때 요즘처럼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 그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나서 어쩌면 위험할 지경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 에서와 좋은 화해를 하게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베델에 가야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죠?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의 딸이 이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 분노를 느낀 레위와 시므온이 꾀를 써서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기를 느끼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몰살될지도 모르겠다. 왜냐, 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많고 우리는 사람이 적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형을 피하여 네가 떠났을 때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럽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3가지를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3가지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신상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한 모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단어는 떠나다, 중지하다, 멈추다, 사라지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방 신상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중지하고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신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이방신상을 사라지게 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실 분들이 계시겠죠. 다행이네. 나는 이방신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근데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의 근본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왜 만들죠?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탐심의 결정체가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데 내가 이건 하나님께 얻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뭘 만드느냐? 바로 신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허락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계명 한번 돌아볼까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탐해서는 안 되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도둑질이에요. 간음이 뭡니까? 제게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또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는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이방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죠. 여리고에서 아주 값진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보다 아이성은 결코 강하지 않거든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했는데 전쟁이 진 거예요. 전쟁이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별로 강하지 않구나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공격하면 진퇴양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내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 있는 것을 다 불태우고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한 것,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데 아간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금과 은과 옷 조금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아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만약에 아간이 욕심을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이 탐심을 절제할 수만 있었더라면 다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면 여리고성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금 숙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행복했습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가정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에 보면 이 알렉산더라는 대제가 전쟁에 굉장히 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전쟁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패전했을까? 왜 패전했을까? 그리고 패전을 하고 다시 전력을 가다듬기 위해서 후퇴를 하면서 가는데 자기 부하들이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이 장수들이 굉장히 민첩한데 왜 이렇게 몸이 둔한가 하고 봤더니 뭔가를 가방을 메고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 몇 명을 병사들의 가방을 벗겨봅니다. 내려봐라. 뭐가 있느냐 했더니 전쟁에 이겼던 전리품을 가득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병사의 이 가방을 또 열어보았더니 또 거기에 뭐가 있느냐? 보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전쟁을 하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의 그 등에 메고 있는 그 짐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냈더니 온갖 값진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느냐? 한 곳에 다 모아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번 전쟁에 이기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전리품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전쟁에 이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알렉산더의 병사들의 살기가 충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결단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 결단 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볼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을 버리겠고, 이방 신상을 버리겠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결하게 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깨끗하게 하다, 정결의식을 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정결의식을 해서 속죄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을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참 좋죠. 그러나 이미 탐심을 가졌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세겜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아들 둘은 수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 회개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 부담스럽다. 회개, 부담스럽다. 자백하라, 부담스럽다.
왜 자꾸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왜 가십니까? 몸에 들어온 때를 벗겨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죄를 무슨 수로 깨끗하게 하겠느냐고요. 회개밖에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성공학책 안 보셔도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손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자들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도 거의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뜨거움을 간직하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밝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고 나서부터 눈이 밝은데 어떤 눈이 밝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눈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저도 뭐 그렇게 뭐 눈이 밝은 건 아닌 것 같은데도요, 뭐 방송을 보든지 사람들의 말하는 걸 보면 알 것 같아요. 저거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잘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도자가 돼 보니까 저도요, 그 사람들보다 결코 덜하지 않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실수가 있고 행동을 하면 실수가 있고 좋게 말하면 실수고 나쁘게 말하면 죄지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집에 와서 저녁에 곰곰 기도하며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왜 저질렀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를 보면 한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과거사를 청산한답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사를 청산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적폐청산은 누구냐? 자기 상대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한 적폐청산이지 자기에 대한 적폐청산은 없더라고요. 우리 쪽 사람들은 잘못해도 다 봐주고 상대방은 조금만 잘못하면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 여러분, 이거 반쪽 적폐청산 아니에요? 진짜 적폐면 다 공평하게 적폐를 해야죠. 여러분, 이 과거사의 적폐청산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청산 안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들은 예외라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심판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장로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 아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여러분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겠다고요? 여러분에 있는 들보부터 빼시라고요.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죄를 자백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말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 회개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양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할 때 핑계 대지 마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탐심을 버리는 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꾸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교대하다, 움트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운동 경기에 보면 이 계주 운동이 있잖아요. 그럼 막 달리기 하다가 다음 선수한테 바톤을 넘겨주면 그 선수가 그 바톤을 붙잡고 교대에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꾸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탐심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죄가 가득한 그 인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교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심으면 씨가 움트지요. 움트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서,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전에 나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의복을 바꾸다. 의복을 바꾸다는 것은 단지 옷을 바꾸고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옷을 바꾸고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옷을 바꾸고 입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세리는 요즘에도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사 직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세금을 정하면 그게 곧 세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가서 당신은 이번 달 100만 원 내시오. 그러면 100만 원 내야 돼요. 안 내면 감옥 가야 돼요. 그럼 세리는 그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던 직업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딸 가진 부모들이 세리한테는 딸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독신이었습니다. 돈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리 앞에서 쩔쩔맵니다. 왜냐? 한 번 말 잘못하면
끝나거든요. 막 세금,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폭탄을 맞거든요. 하지만 세리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로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되는 것도 어려웠고, 그 중에 세리장이 되는 건 더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되기만 하면, 더군다나 세리장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부자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이 그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데 나도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죄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뭐 세리들하고 죄인들 아니겠어요? 오늘 삭개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니 얼마나 좋은지.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세금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의복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1년 360을 도둑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누구 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한 1억을 털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도둑질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도둑질 하고 나면 어느 기간 동안 돈이 있을 동안에는 뭐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되든지 어느 기간 동안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한번 도둑질을 하고 한 2년 동안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도둑입니까? 도둑이 아닙니까? 여전히 도둑인 거예요. 그냥 도둑질을 하지 않는 도둑일 뿐이에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한 도둑이고 도둑질을 안 하면 그동안 도둑질을 안 한 도둑이에요. 도둑의 삶을 청산하려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도둑질을 한 자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있는데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안 하는 건 그냥 제로예요, 제로. 도둑질 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하는 게 회개에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출발점이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 남편을 너무 괴롭혔어. 이제 안 괴롭혀야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남편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이제는 가정을 사랑으로 품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아이의 방식이 뭐냐? 계속 놀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이제 놀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놀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돌이켜 공부를 해야죠. 이것이 새로운 삶 아닙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은 그동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니, 야곱이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봤더니 그동안 몰랐던 이방신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묶고 갑니다.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맘만 먹으면 야곱의 가족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3가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탐심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나는 살겠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욕심내지 않겠다. 그런 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이 있다면 핑계 대지 마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이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야.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결단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더러운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